2023년도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한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오늘 2023년도 1월 1일 첫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지하교회 성도로서 살 수 있는가 말씀으로 배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 의탁하며 오늘 따뜻한 손으로 하나 되는 교회, 오늘 첫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사도행전 9장 13절,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사도행전 이 이야기와 지하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북한의 신앙생활이 핍박받을 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몰래 하는 것이 지하교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렇지 않은 겉으로는 자유롭고 정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지만 그런 나라들 속에 지하교회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슬렘 같은 경우도 겉으로는 다른 나라 다 자유분방을 할 수 있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만 자신의 신앙을 조상 때부터 믿었던 신앙을 갖지 않는 자들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든 가족이 가족을 죽일 수도 있는, 그리고 이란에 일어난 여인들이 지금 히잡을 버튼 이러한 것들도 그들의 신앙에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며 언제든지 처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과 단체들의 소식을 들어보면 인도든 태국이든 우리 주변에 일본이든 또 우리 한국 땅에서도 신앙의 자유가 없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몰래 지하교회에서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사울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사울이 바울인 거죠. 그러나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었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그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가 분노와 위협, 살기가 등등하여서 지금 더 많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고 그 땅에 떨어져서 있을 때에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당신을 박해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령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그에게 가서 너희가 안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에게 갑니다. 바로 이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그리고 바울이 되어서 그는 정말 우리가 아는 신약교회의 대선교사로 활동하지만 그의 활동은, 그의 사역은 지하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잊습니다. 대바울, 대선교사, 그것만 생각하며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이적과 말씀을 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최초의 지하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소 사람이 사울을 찾으라. 그는 나의 교회의 목회자, 나의 지하교회의 일꾼이 될 것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삶을 이 사건 이후에, 안수받은 이후에, 눈이 뜬 이후에 그는 그 활동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세례를 받았지만,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직분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그 받은 만큼, 그 은혜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세례, 진정한 영적 세례, 성령 세례, 그리고 진정으로 내 그 사명을 감사하고 그 사명자답게 살아가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길들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저도 많은 것을,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활을, 기독교인으로서는 반대 생활을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무조건 은혜로 하세요, 사랑으로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무리를 걸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26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30에 제가 신학교 가기까지 그 4년 동안 무수한 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어서도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제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 처음으로 내가 독자적인 걸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그 1년 동안 수많은 분들과 수많은 은혜 속에 살아왔지만, 그리고 진행해서 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지만, 직분이 달라질수록 저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은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좀 너의 낭만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 이제 하는 거 끊어야 되지 않겠니? 너 이제 정말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너 그렇게 남들에게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너는 진짜 너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니? 너는 준비하고 있니? 그리고 너의 말을 했을 때 너의 말을 사람들이 듣니? 실천하게 하니? 그것은 너에게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훈련, 제자훈련, 전도훈련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고난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고난이 올 것이라고만 예상만 하면서 훈련을 받으랬지만 정작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이고 그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을 때 이 고난이라는 문제가 어떠한 것으로 사울에서 바울로 바꿀 수 있었는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2023년도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4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힘들 것입니다. 앞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이 징조를 준비하시고 징조를 보시면서 그 시대의 지금 상황들을 보시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은 제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높은 곳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살 길이 없을 수도 있겠다.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준비한 시간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저에게 더 큰 고민과 사명을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처음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인데 교회가 예배를 드리냐 마냐 문제를 할 때도 저는 이 코로나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에게 새롭게 봐야 될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때였냐면 중국에서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곳곳에서 일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생겼다고 할 때 그냥 질병, 전염병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까지는 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에게는 TV를 보는데 뉴스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탈리아는 어떻고 미국은 어떻고 저 브라질은 어떻고 아프리카는 어떻고 라고 하는 내용들이 한 뉴스에 그대로 보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전 세계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언어도 달랐습니다. 그것이 다시 하나가 될 때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제 눈에는 이때까지 흑사병이든 여러 병이 있었을 때도 그리고 1차 세대, 2차 세계대전을 했을 때도 전 세계가 그 문제에 동일한 어떤 사건으로 다 같이 문제시되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되고 난 뒤에 이 문제가 지구의 저 끝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같은 문제로 이 사회에 영향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에게 그날 저는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라면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제 위험한 시대가 왔구나.
준비해야 될 시간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코로나에는 집중하지만 이 문제가 우리 전 세계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또 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난주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배가 모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계속해서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모임에 대해서 절제를 얘기할 때 있습니다. 그때 고난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진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가 마는가? 지금 한국 정서상 교회가 고난주간에 예배를 드리면 이상한 취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가 또 건물이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코로나 때문에 그 교회가 이제 나중에 건물 없는 교회에서 건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쫓겨났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은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진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고난주간 예배 어디서 드리지? 그래서 시내의 한 곳에 예배 장소를 정했는데 거기에 또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 올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 머리가 한 대 콱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했고 대학에서도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역사학 쪽으로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1907년 그 대부흥의 원인과 대부흥 이후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한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독립운동과 연결시켰는가에 대한 것을 공부했었기 때문에 그때 신사참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고 신사참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선교사에서 신앙을 받았지만 아직도 그렇게 받고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 선배들은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려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전염병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의미이자 하나님의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이자 존재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한 그때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그리고 우리의 속죄함을 대속해 주신 그 나를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그리고 전도해야 되는 그 중요한 시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건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붙들고 저 너무 힘든데 같이 기도하러 가주지 않겠어요? 해서 그분과 제가 다른 교회에다가 문이 열린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도 목숨을 걸고 했고 위험한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라고 사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억압도 아니고 그렇게 폭정의 시간도 아닌데 이 문제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당시에 영상이 잘 발달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시간이 왔다는 것을 하나님 왜 제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그때 처음 제가 더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제가 말했죠. 말을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깨달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그리고 세례요한처럼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말은 했는데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게 그냥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냥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지요? 저희들은 정말 어떻게 하지요? 예배가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상황을 보고 저희들에게 그래 잘했다 사회의 눈치 보면서 오해받지 않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그 사회에게 도리어 기독교에게 불신감을 줄까 걱정되니 그렇게 하지 않는 거 바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느 교회처럼 어느 목사님처럼 그렇게 가격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땅에 떨리는 그런 그 보스의 행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저에게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왜 우리는 지금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에 계속해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순교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희가 순교를 할 수 있는 자라면 제가 정말 그 정도 믿음이었다면 하나님 제가 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계속해서 순교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학생 운동할 때도 실패했고 교회에 와서 저는 진짜 이것만은 실패하지 않고자 노력했지만 저의 그 연약하고 저의 그 부족한 것들이 20년, 23년의 사역자 생활 속에서 나왔잖아요.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아버지, 제가 정말 순교를 이야기할 수 있고 아버지 제가 남에게 순교를 얘기하기보다 내가 정말 순교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순교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그 같이 기도했던 분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순교라고. 저의 삶이 하나님은 이제 결단해라는 것 같다. 그 뒤에 또 저의 삶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걸 고백합니다. 그러나 늘 저의 마음속에는 이제 정말 주님의 시간이 왔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결단해야 할 정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이 사회에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별하고 깨닫고 준비하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에 이미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그리고 해야 될 일을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따뜻한 선교회로까지 하나님은 길을 이끄셨습니다. 바울에게도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유주의 국가에는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믿고 믿음을 확신하고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세례 교인이면 여러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지하교회 성도를 의미를 한다면 또 다른 게 됩니다. 믿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세상 속에서 진정한 믿음인으로 살아간다면 핍박받을 거라는 거. 그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이미 예고하신 것입니다. 핍박받을 때, 고난받을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우는 곳이 바로 지하교회입니다. 고난에 대비하는 것이 지하교회 사역자의 가장 필요한 본질적 요소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쟤는 또라이야, 쟤는 정말 이상한 아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까? 18절 보면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난 뒤에 아나니아는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너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즉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유대교인입니다. 근데 그는 세례를 받습니다. 제사함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전 도대체 이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보고 싶어요. 천국 가면 꼭 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딱 확실하게 생각이 정립되면 행동으로 행할 수 있는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세. 그렇게 있다가 즉시로 또 곧 다음에 뭐라든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을 죽이러 가려던 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경험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난 뒤에 즉시로 다시 생각을 그리고 했던 말을 바꾸어서 전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너무나 당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뭐야? 죽이러 갔잖아. 아니라고 했잖아. 스데반이 죽을 때 바로 그 옆에서 살기 등등 했잖아. 그 스데반의 옷까지 갖고 있었잖아. 근데 그 사람이 왜 갑자기 변했지? 그냥 변했다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이 나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바꾸고 그 공동체에서 제적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드디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는 것입니다. 얘가 그냥 잠시 위장술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고 난 뒤에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써거늘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즉시 행동합니다. 핍박이 옵니다. 위험합니다. 근데 그걸 각오하고 그에게 그런 일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뒤에 더 그런 일들을 얘기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그 시간에 자신이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 알았던 것을 바르게 전하는 것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에 대비하라.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그 진리에 관한 진리의 진리입니다. 어렵지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훌륭한 설교는 그 진리에 관한 진리입니다.
훌륭한 설교는 그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지만, 그러나 훌륭한 설교가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교회,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너무나 아무 생각 없이 누구의 교회, 왜 사람의 교회입니까? 왜 여러분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왜 우리는 그것을 당회장이나 몇몇 소수에게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올려놓고 있습니까? 그리고 얘기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좋다. 오늘 목사님이 뭐라 했잖아. 이렇게 살면 안 돼. 목사님이 뭐라고 했잖아. 목사님이 이렇게 했잖아. 왜 사람의 말이 그 주체가 됩니까? 성경이 주체가 돼야죠. 진리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진리 주변의 말씀과 신학과 주석이라는 발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변의 것을 그 무엇도 고난의 시기에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얘기가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에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이 어려움의 고난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나를 죽이려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능력 있는 자, 깨달음 있는 자만이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 감옥에 고문을 당한 분들 중에서도 윈브란트 목사는 지하교회를 준비하라는 이 책을 썼던 지하교회를 준비하는 책을 썼던 숨기자 소리에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윈브란트 목사가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문에 당한 분들 중에 성경 구절이 힘이 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 그러나 엄밀히 바른 말이 아니다. 시편 23편에서 힘을 얻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힘을 줄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시편이 아니다. 시편을 말씀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시편을 말씀하신 그분을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 읽는 게 중요하지요. 근데 성경을 1독, 2독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오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읽음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열어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읽어도 인격의 깊은 곳까지 패부서 깊은 곳까지 그 믿음으로 무장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읽는 것에 집중하고 성경을 묵상하거나 그 성경을 통해서 교제하는 법을 성령 안에서 성경과 그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정말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말씀으로 이해하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교제하며 내가 변해가는 그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런데 정말 성경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매 순간 교제하고 대답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들을 사람 정도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할까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할 때 정말 제가 성경 암송시키고요. 암송 하나마다 우리가 틀리면 벌금을 내게 해서라도 암송했잖아요. 그러나 그 성경 암송이 그 사람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하는 분도 있지만 암송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암송조차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암송을 한다고 해서 그 66구절 다 외웠다고 해서 그게 내 삶에서 진정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내가 충만한 교제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2023년은 말씀 100도 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023년도는 아무도 본원이 없는 곳에서도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며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고난학의 교수가 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그리고 그 훈련의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2023년도를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역경을 이겨내게 하고, 또 정말 어떻게 살아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하는 앞으로 올 이 시대에 오는 게 하나님 좀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이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너가 해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고난의 역경을 핍박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박해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배우는 2023년도 사랑하는 따뜻한 손 성교회, 그 따뜻한 손으로 하나 되는 교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약교회의 대선교사라고 우리가 알지만 그가 지하교회의 지도자로서, 지하교회의 성도로서, 그리고 지하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시켰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공부했고 묵상했고, 그리고 또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후에 다시 세상 속에 나오는 과정까지 고난과 어려움, 낮아짐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씩 배워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리고 2023년도는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리고 인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지난 저희들의 죄악 때문에 그 교회가 영적 부흥으로 하나님 그렇게 부어주셨던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가 자기 교회만 크게 하고 지도자만 부흥하며 그냥 대교회가 대회사의 사장처럼 그렇게 군림하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교회는 아무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들은 그러한 사회에 진정으로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이럴 때 우리가 로마 시대에 그 전염병이 번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았고 많은 교회가 지하교회고 가정이었는데 그 아프고 힘든 자들을 자기 집에 들여서 치유했던 그 역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할 때입니다. 그런 역사, 그러한 지하교회 성도, 지도자가 2023년도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 2023년도는 온전히 다가올 위기 속에서, 그러나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예언대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지하교회 성도답게 온전히 고난과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